우리는 어제 새벽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항상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하나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을 통해 그들과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과 화목하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제사인 이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이 세 가지 제사도 사실은 모두 죄를 속하는 기능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 가축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죽이기 전에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손을 그 머리에 얹거든요. 이 안수는 이 짐승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게 되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내가 벌을 받는 거, 그죠? 징계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는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하는 기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소제인데, 소제는 어떠한가? 이 소제는 곡물 제사죠. 당연히 짐승의 피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데도 그러면 소제로도 죄 사함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소제를 통해서도 죄를 속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속죄제 가운데 가축이 아닌 소제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소제로, 그러니까 곡물로도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속죄제를 설명하는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에게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이건 약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의 곡물 가루, 아주 이제 곱게 가른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즉 소제로 죄를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이 고운 가루로 드린 속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가축의 피가 없는 소제로도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두가 그 제사 안에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이 제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제사가 속죄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는 속건제, 마지막 제사로 속건제를 볼 텐데,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5대 제사 전체가 이 속죄하는 기능, 죄를 속하는 기능이 다 있는데 굳이 이 속죄제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다 속죄제인데, 그죠? 기능적으로 말하면 다 속죄제예요. 근데 왜 따로 속죄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 속죄제보다는 이게 속죄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더 적당한 이름, 그래서 이걸 정결제라고 불러야 된다. 정결제라고 불러야 된다. 그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죄를 속하는 것과 함께, 그건 뭐 당연히 제사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죄를 속하는 것과 함께 죄는 아니지만 부정하고 오염이 된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성막이 오염이 됩니다. 성막이 부정해져요. 이때 속죄제를 통해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죄인, 이제 백성이 죄를 짓는 것, 제사장과 백성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 성막이, 회막이 오염이 됩니다.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출산한 여인은 몸에서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 부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속죄제로 정결하게 합니다. 또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나 나병, 우리 이제 레위기의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성 피부병.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 낫게 되면, 유출병과 악성 피부병에서 이제 낫게 되면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라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속죄제는 부정하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제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다,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속죄제 혹은 정결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오늘 새벽엔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기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회막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죠. 죄가 큰 장애물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하나님이 손이 짧고 듣지 못해서 우리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단지 죄뿐만 아니라 죄는 아니지만 죄를 원인으로 하는 더러움과 부정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과 더러움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안과 밖, 그죠? 몸과 마음이 모두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 정결제인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사실은 이 죄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을 오염시키고 또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제물의 피를 다양한 곳에 뿌리거나 바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에서 볼 때는 그 제물의 피를 어디다가 쏟냐면, 어디다가 이제 뿌리냐면 이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래요. 근데 속죄제는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 뿌리게 됩니다. 가령 대제사장과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그리고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지성소 휘장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에다가 천막에다가 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장막에다가 그걸 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이제 향단의 뿔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평민이나 귀족들, 그러니까 좀 지도자들이 범죄를 했을 때는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또 그 밑에 제단 아래에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별이 됩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통해서 회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휘장에서, 커튼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에 이르기까지 이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피가 뿌려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회막을 이제 비유하자면 회막을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더럽혀진 회막을, 오염된 회막을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 사람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또한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자백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참 의미죠.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 정결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또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깨끗함으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죄제는 무엇보다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고의가 아닌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래에 있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죠? 부지 중에 범하였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다. 알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그것을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알고 지은 죄는 그럼 속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만큼이나 알면서도 지은 죄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죄 짓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속죄제가 딱 직접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지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이 속죄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속죄제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알면서 지은, 연약하면서 지은 죄, 이 두 가지 죄를 해결하는데 이 속죄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인데 그것은 그 마음이 오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 경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도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죄는 죄이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장소를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장소를 우리가 자주 간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멀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영향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휘장과 향단불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성막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앞까지 가서 회막을 오염을 시켜요. 더욱이 대제사장의 죄는요, 그의 죄로 끝나지 않고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대제사장이 자기 죄인데 왜 그것이 온 백성의 허물이 되는가, 죄가 되는가, 그죠?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제의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죄가 그만큼 똑같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교회의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혹은 직분자의 죄는 일반 성도의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큰 악영향을 교회에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특히 직분자들은 죄를 더욱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죄의 영향은 그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또 고의가 아닌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으로 직분자가 짓는 죄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고 또한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죄라도 그것을 그저 넘기는 일 없이 민감하여서 항상 회개하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교회 직분자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을 멀리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